이사벨론 증거 1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사 15장과 16장을 통하여 모압의 멸망에 대해서, 교권의 멸망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모압을 들어서 한때는 이스라엘을 괴롭혔으나 모압은 망하고 다윗 왕국이 굳게 서는 것을 들어서 인간 종말에 왕국권들의 방해하는 교권들에게 대한 심판의 경고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내용을 알기 전에 이 예언서는 어떻게 진행이 됐다고 했습니까? 이거는 과거의 사적을 통해서 앞으로 될 일을 말씀하는 것이 예언서인데, 이 모압의 사적도 어떻게 됩니까? 이 예언서를 쓸 때는 이미 모압이 750년 전에 망한 세력이거든요. 그래서 750년 전에 된 일을 이제는 이때 인간 종화되는 일을 말씀하는 거기 때문에 모압에 대한 예언이라고 보면 안 되겠죠. 그래서 성경에, 이사야 성경에 아브라함, 야곱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경을 쓸 때는 그 사람들은 수천 년 전에 다 죽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인간 종말에 대한 일을 말씀하신 것이지, 이때 예언한 것을 옛날 과거로만 들으면 별 의미가 없다 이 말입니다. 본문 들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9절입니다. 모압에 관한 경고라. 하룻밤에 모압알이 망하여 황폐할 것이며 하룻밤에 모압길이 망하여 황폐할 것이라. 그들은 밧과 디본 신당에 올라와서 울며 모압은 누부와 메드와를 외워 통곡하도다. 그들이 각각 머릿돌이 없으리 하였고 숨을 깎았으며 거리에서 굵은 배로 몸을 등었으며 지붕과 같은 넓은 곳에서는 각기 애통하며 심히 울며 헤스본과 엘와레는 부르짖으며 그 소리는 아스까지 들리니, 그러므로 모압의 전사가 크게 부르짖으며 그 혼이 속에서 떨도다. 내 마음이 모압으로 하여 부르짖는도다. 그 기인들은 소알과 에글랏 레실리아를 도망하여 울며 루이빛달갈로 올라가며 호르나임 길에서 패망을 부르짖으니 물이 마르고 풀이 시들었으며 연한 풀이 말라 청정한 것이 없음이로다. 그들이 얻은 재물과 쌓았던 것을 가지고 포도나무 시내를 건너리니, 이는 곡성이 모압 사방에 들렸고 슬피 부르짖음이 에글람에 이르며 부르짖음이 부엘렘에 미치며 디몬몬에 피가 가득함이로다. 그럴지라도 내가 디몬에 재앙을 더 내리되 모압의 부변자와 그 땅에 남은 자가 사들을 보내리라. 모압은 우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족속이죠. 그들은 이스라엘을 끼워서 망케 하려는 흉계를 가지고 발람을 들어서 쓰던 민족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이스라엘 대적하는 일을 했으나 필경은 하룻밤 사이에 망했다는 사실을 말씀하는 겁니다. 알파 오메가 진리신인데 아브라함의 가정에 모압 족속이 나오고 이스라엘 족속이 나왔는데, 모압 족속이란 롯의 족속이고 이스라엘은 야곱의 족속인데, 모압이란 롯이 소돔과 고모르에 살다가 불려망할 때 천사가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와서 그들을 끌어냈는데, 롯의 처도 끌려 나오면서 결코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했는데 뒤를 돌아봐 롯의 처는 죽어버리고 롯이 딸 둘하고 깊은 산에 숨어서 살다가 인종을 퍼뜨리는 아버지에게 포도주를 먹여서 취하게 만들고 딸 둘이 동침을 해서 그 모압과 암몬 족속이 된 것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씨로 이삭이 야곱은 12지파를 일으키고 이들이 애굽에서 내려가서 400년 동안 압박받고 있다가 돌아올 때 모압 쪽은 강골 이루고 한 나라가 되어 있었는데,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고생하다가 돌아오면 그들을 환영하고 도와줘야 하는데 압박을 하고 자기 땅에도 못 지나게 할 뿐 아니라 발람을 시켜서 그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고 저주해달게 하려는 그런 일을 했었던 민족이죠. 그러나 그 민족이 다 통곡을 하다가 망하고 다윗 왕국은 오히려 굳게 서서 그 다윗 왕국으로 말미암아 새 시대가 온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말세의 교훈이 되겠습니다. 누가 그러면 이 시대에 모압 족속이 하면 같은 은혜의 복음을 받고 혹은 말세의 복음을 받고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택한 거룩한 삶을 통해서 새 시대를 건설할 때 부패한 기독교인들이
왕국거들 방해했을 것을 말한 것입니다. 니무른 물이 말하고 풀이 시들었으며 연한 풀이 말라 청정것이 없을 것 같이 이것은 시대적인 말씀의 비밀을 모르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없이 영적 기갈이 오고 환란이 오면 육적 기곤도 오게 된다는 뜻입니다. 두고 보시면 교권 세력이 신령한 촛대계의 역사를 반대하다가 환란이 올 때 슬피 울다가 모두 망하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은혜시대의 역사라는 것은 초리교주를 영접하는 역사로서 교단과 격파가 상관이 없고 탈선되지 않고 이단만 아니면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십자가를 바로 믿으면 그 열매로 중생을 받으면 영적 구원을 받는 것이 지금까지 역사입니다. 그러나 제리미주를 영접할 때는 심판 때이기 때문에 영혼권의 구원받는 역사가 원죄자원을 해결시키는 역사가 새로운 역사로 진행되어야 되는데 이 사명이 바로 모든 현세의 모든 변론을 해서 이제는 원죄 변제를 해결받게 하고 죽지 않고 세시되가고 죽지 않고 제리미주를 영접하게 함으로 세상을 심판해서 왕국권들을 이루어서 다윗 왕국이 복됨으로 거기에 가게 하는 복음의 내용은 아무 교회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말세의 사명자로 예정된 종들이 하나님의 일으킴을 받아서 이제는 사명을 할 때 그 사명을 맡고 나오는 교회가 바로 첫대교회인데 기존에 많은 교권 세력들이 이 부패되고 교권의 탐욕이 심하고 이게 속화되어서 이 신령함을 깨닫지 못함으로 제리미주를 영접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질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알파 역사도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천 년 동안 이제 메시아를 기다리고 믿었지만은 하나님의 아들이 막상 오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그런 역사를 했거든요. 이게 알파 역사거든요. 인간적만 해도 2000년 동안이나 제리미주를 기다리고 있다가 이 말세의 보배를 깨닫지 못함으로 이제는 제리미주를 영접하지 못하는 그런 실패할 일이 있을 것을 이 모압 족속을 들어서 말씀하신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걸 또 이제 구체적으로 16장에 말씀을 하셨죠. 1절에서 5절입니다. 너희는 이 땅 지리자에게서 어린 양들을 들이대 셀라에 섰다고 광야를 지나 딸 시온산으로 보낼지니라. 모압의 여자들로 아론은 나루에서 떠다니는 새 같고 복음에서 떠진 새 새끼 같을 것이라. 너는 모락을 베풀어 공의로 판결하며 오정 때에 밤같이 그늘을 짓고 쫓겨난 자를 숨기며 도망간 자를 발각시키지 말고 나의 쫓겨난 자들로 너와 함께 있게 하되 또 모압을 멸절하는 자 앞에서 그 피할 곳이 되라. 대저 토색하는 자가 망하였고 멸절한 자가 그쳤고 앞변한 자가 이 땅에서 멸절하였으며 다윗의 장막의 왕위는 인자함으로 굳게 설 것이요 그의 앉을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공평을 구하며 의를 신속하게 행하리라. 이렇게 모압 족속에게 억울함을 당하던 다윗 왕국은 완전히 굳게 서게 되는데 모압은 복음대에서 흩어진 새새끼같이 아주 망하게 된다는 거죠. 모압이 망하고 다윗 왕국은 굳게 서서 다윗 왕국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에덴 동산의 복되께서 천년평왕국이 온다는 것이죠. 그럼 이 시대에 모압 족속은 누가 되겠습니까? 이거는 천주교가 됐건 기독교가 됐건 이런 교권 세력으로 왕국권을 방해하는 세력은 다 모압 족속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해야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이제는 주님 앞에 인정을 받음으로 제림지를 영접할 수 있는 그런 복음을 받아서 원죄와 자원죄를 해결을 받아서 신부단장을 이루는 것이 이 시대의 참된 신앙인 것을 여러분이 깨달아야 됩니다. 그냥 은혜시대처럼 그냥 호련히 들림받는다, 막연히 잘 믿으면 호련히 들림받는 말은 아주 잘못된 신앙입니다. 그것은 아주 어려운 과정 중에서도 실현 과정 중에서도 원망할 일과 불평할 일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중심해서 말씀 중으로 나가는 신앙의 용사들이 아니면 제림지를 영접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의 환란장이 임박할 때는 이런 말씀의 복음의 비밀을 잘 깨달아내는데 그 내용은 인간적으로 머리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예언서 계시록을 본문 그대로 깨달아서 그 본문대로 믿고 순종하고 지켜나갈 때 그런 은혜의 역사가 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 사실을 알지 못하면 여기
모압이 아주 힘이 없다 망한 것처럼 망한다 이 말입니다. 새 중에 가장 약한 새가 물새거든요. 물새는 성질이 급해서 잡히기만 하면 금방 스스로 죽거든요. 이거와 같이 모압 족속은 멸망이 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택해서 다윗 왕국을 세우는데 방해하면 그 민족을 버리는데 복음들이 떠난 새 새끼 같다는 것은 아주 미약하고 힘을 못 쓰는 것이라는 겁니다. 나그네를 돕듯이 여러 가지 편의를 제공해서 도와야 하며 환영하고 영접해야 하는데 오히려 방해하고 압박을 하니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국을 충실 공평 인정으로 진리의 말씀대로 영원히 서게 할 것이고 모압 족속은 아주 망해버리는데 모든 민족의 예물을 가지고 다윗 왕국으로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새 시대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온 세계 사람들이 이제는 선지국가인 한국에 이제는 예배드리도 오겠지만은 이것들이 되어질 때는 이러한 교권 세력들은 방해되게 됐다, 멸망한다 이 말입니다. 물론 세상의 문화 세력도 마찬가지긴 하지만은 여기는 특별히 교권 세력에 대한 말씀을 교훈을 주는 겁니다. 새 시대에는 우리나라가 종주게 돼서 옛날에 예물을 가지고 이스라엘로 가던 것처럼 이제 우리나라로 온다는 말을 하시는 겁니다. 심판의 환란에 남은 자들이 하늘을 섬기게 되는 것을 뜻했는데요. 지금도 모압의 계통이 있고 아수르 계통이 있고 바벨론 계통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업을 인간 수단 방법으로 방해하다가 협상하다가 망하는 것이니 주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왕국권들이 안 이루어지겠습니까? 반드시 이루어지되 다윗 왕국은 충실과 공평으로 사는데 언제나 충실하고 언제나 공평하고 언제나 위를 따라 생각하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대적하는 세력은 다 망하고 평화로운 새로운 시대가 새 왕국이 온다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도 계통적입니다. 우리는 사도 중에서도 요한계통인데 보아너게가 우리의 아들이라는 뜻이죠. 심판권세의 사명자들을 뜻한 겁니다. 지금까지는 진리의 보혈을 공로를 믿어서 이제는 양을 치고 양을 먹이는 역사로 그 역사는 요한복음 21장에서는 사도 베드로에게 주었던 사명이 2000년 동안 되어온 건데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사도 요한에게는 내가 너를 머물르게 하는 사명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 사명으로 계시록을 썼고 계시록을 통하여 이제 이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킴으로 제레미지를 영접하는 일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선지 사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요한의 계통이다 이 말이거든요. 사도 요한의 계통이라는 선지 사명은 예언서를 2500년 전지 2007년에서 떴던 예언서를 이 시대에 맞게 그거를 잘 변론해서 거기에 순종해야만 이제 새 시대를 갈 수 있다 이 얘기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복음의 역사를 알지 못하면 캄캄한 흑암에 점점 들어가는 시대가 온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거를 잘 각성받고 우리가 어떻게 해서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의 복을 누릴 것이냐 이거에 여러분들이 아주 심한 고민을 할 때가 온 겁니다. 6절에서 9절입니다.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히 교만하도다. 그의 교만하며 분노함도 들었거니와 그 과장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모압으로 하여 통곡하되 기한하세 공포도 그러하여 그들이 슬퍼하며 심히 근심하리니 이는 에스본의 밭과 신마의 포도나무가 말렸습니다. 전에는 그 가지가 아들에 비쳐 광야에 이르고 그 썩이 져서 바다를 건넜더니 이제 열국 주권자들이 그 좋은 가지를 꺾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야셀의 울음처럼 신마의 포도나무를 하여 울리라. 히스본이여 엘리할레여 나의 눈물로 너를 적시리니 너의 여름실과 너의 농작물에 떠드는 소리가 일어나미로다. 모압은 이렇게 극도로 교만하여 한때는 자기의 세력을 자랑하고 그들의 세력이 강하게 높아질 때도 있었지만 그들은 슬퍼하며 근심하게 되는데 이는 가지가 꺾이고 농작물이 다 없어지는 비참한 재앙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교권들이 커지고 화려해지고 이제는 해외 선교로 교세가 확장되어 교만해졌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환란장에 통골하게 된다는 뜻인데 참된 종계통은 다윗 왕국을 방해하는 세력이 이제는 일시는 잘 되는 것 같이 무성한 나무같이 번성하지만 결국은 망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부패된 교권들에게 강한 세력으로 잘 되는 것 같지만 망할 때는 순식간에 망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초대교회 때도
바리새 교권이 승리한 줄 알았지만은 망하는 길이요 마가의 다락방에 성신이 임하니 술 취했다고 비방했는데 세계적인 교회가 되었듯이 교권의 세력을 자랑하다가 명성과 부를 자랑하다가 그렇게 날리다가 촛대기의 말세에 봄에 다림질의 진리를 반대하고 선지국과 왕국권들을 방해하다가는 환란이 오면 결국 망하게 된다는 사실을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이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고 지금 그러한 시국이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각성받아서 신앙의 정로를 차지할 때가 오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신앙의 정통은 깡통이 된 겁니다. 그게 첫 번째 어떤 겁니까? 유대인 교권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완전히 마가의 다락방에 나올 때 망했거든요. 또 500여 년 전에 기독교가 나올 때 지금 천주교는 그때 하나님이 다 버림을 받은 거거든요. 그 완전히 망한 겁니다. 거기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거거든요. 그럼 기독교가 다시 부패돼서 새로운 쟤네들을 영접하는 첫 대교가 나올 때 이 말씀에 다시 순종하지 않으면 또 아무리 정통이지만 망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첫 대교의 사명이라는 것은 인간의 머리로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예언된 모든 일이 성취되는 과정에 나오는 것을 뜻했고 말세 사명자가 14만 4천 명이 나오게 되는 것도 예언이 성취되는 과정일 뿐입니다. 인간의 의지나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건 다 성령의 역사로 되는데 성령의 역사도 이른비 성령의 역사로 만민에게 보여주는 성령을 받아서 중생받는 역사가 2000년 동안에 온 것이고 요에서 2장 29절에는 남녀과 여종에게 내용을 보여준다는 말씀대로 계시록 7장 3절 4절처럼 우리가 우리 종들의 이마에 인치까지 땅이라 바다라 해야지 말라는 것처럼 이게 입맞는 늦은 비 성령의 역사를 받아야만 입맞는 역사가 돼서 변호성도가 되고 14만 4천 명만이 100만 당군대가 돼서 승리자 반열이 되고 그 사람들만이 변화 승천할 수 있는 것이 되는 겁니다. 능히 쉴 수 없는 물이라고 예언되는 계시록 7장 9절은 그 진리 앞에 순종하다가 신앙 준비는 신부단장은 못했지만 순종하다가 예비적 오호죄에서 보호받다가 새 시대의 백성이 되는 것이 유일하게 이 시대에 구원을 받는 방법이거든요. 이 시대는 구원을 받는 방법이 딱 두 가지입니다. 14만 4천 명이 들어가서 임맞는 역사를 받는 일과 첫대의 사명의 순종함으로 예비적 오호죄에서 하나님께 절대적인 보호와 인도함을 받아서 새 시대의 백성이 되는 방법밖에는 구원받는 방법이 없는 것이고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에는 그 외에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멸망하게 되어 있는 것이 이 계시록과 선지서의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런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건데 전전전반이라는 것은 이제 14만 4천 명을 인치는 시대를 뜻했거든요. 이 시대가 심히 임박한 시대가 됐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변을 듣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이제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제 진리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나중에 천군 전세의 보호함을 받음으로 새시대의 복락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복장동들이 되될 때가 지금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10절 12절입니다. 즐거움과 기쁨이 기름진 밭에서 떠났고 포도원에는 노래 즐거운 소리가 없어졌고 들에는 포도를 밟을 사람이 없으리니 이는 내가 그 소리를 그치게 하였습니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모압을 하여 숭같이 소리를 바라며 나의 창자가 길어나서를 위하여 그라도다. 모압 사람이 그 산당에서 피곤하도록 봉사하며 자기 성소에서 나아가서 기도할지라도 무유하리로다. 여기에 중요한 말씀이 있는 겁니다. 즐겁고 기쁘고 기름진 밭에서 즐거운 노래가 없어지고 그들이 밤낮으로 봉사하던 것과 기도하는 것도 무유가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참된 하나님의 종을 대적하고 참된 하나님의 역사를 대적하다가 기도해도 소용없고 봉사해도 소용없고 연보를 해도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리하는 이시니 시대적인 진리를 따르고 순종해야 한다는 뜻인데 진리의 확신이 맞지 않은 핵선이 맞지 않으면 우상숭배와 같이 다 소용이 없게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교회 교권력이 커지니까 돈도 많고 물질도 많고 사업도 잘 되고 해서 아무 먹고 되는 것이 문제가 없고 잘 번성하고 잘 즐거운 날인 것 같지만은 이 환란장이 날아오면은 그게 순식간에 이렇게 한재와 전쟁을 만나서 쫄딱 망하고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시대의 진리의 핵선을 여러분들이 바로 찾아야만 될 때를
얘기한 거거든요. 이것이 현 시대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을 이제 13절, 14절에 말씀을 해놨지요.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모압을 들어가신 말씀이거니와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가라사대 품꾼의 정한해와 같이 3년 내에 모압의 영어와 그 큰 무리가 능응을 당할지라도 그 남은 수가 심히 적어 소용이 없이 되리라 하시도다. 이것은 품꾼의 정한 때와 같이 멸망의 정한 때가 곧 온다는 뜻이죠. 이것은 모압을 들어서 하시는 말씀인데 옛날 모압은 상관없고 종말에 모압 같은 족속을 두고 하시는 말씀인데 실제 모압 후에 750년 후에 이걸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 모압에 대한 예언이라고 생각하면 이게 잘못됐다 이 말입니다. 현재 모압과 같은 자들이 있다는 거죠. 이 사실을 여러분이 바로 받아들여야 이 진리를 순종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품꾼의 날을 정하고 일을 하는 것처럼 그날이 오는 것 같이 멸망의 날이 오는데 반드시 망하게 되니까 도움는 듣는 자는 각성받고 깨우침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는 전산자문에 들어가면은 37개월 동안 10동안 4천명이 차면은 5개월 황충년이 와서 환란 때가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3차 대전과 이제 후삼전문의 수정통 기간이 지나고 이제 계속 16장에 이제 대적전에 30일이 진행되고 45일에 아마겟돈 전쟁이 되면 세상이 끝날이거든요. 이렇게 아주 정한 때가 가깝다 그랬죠. 그러니까 환란이 오면 3년 내에 다 망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이 심각한 때에 살고 있느냐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야 될 때가 오는 겁니다. 특별히 한국은 또 어떤 때입니까? 한국은 선진국이기 때문에 이번 환란이 오게 된다면 이거는 심판의 환란이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의 역사만 받아야만이 살아남는 것이지 인간의 수단과 방법은 살아남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악한 북한 정권이 저렇게 날뛰고 불의한 짐승 정권이 된 이 음료 정권이 날뛰는 시대가 지금 한국의 상황인 겁니다. 공산당을 용납하고 공산당과 협상하면 사망과 음부가 따르므로 멸망의 길로 가는 길인데 한국은 지금 그런 상황이 됐거든요. 친중, 친보, 이 공산당과 협상하는 세력은 앞으로 망할 세계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잘 각성을 받아야 될 때가 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모압에 대한 그런 죄를 잘 깨달을 때가 오는데 아모스 2장 1절에서 3절에도 보면 모압의 죄에 대해서 설명을 해 놓으셨죠. 그것처럼 모압이 이제 많은 죄를 짓는 것처럼 이 교권 세력들이 속화되고 또 이 공산당 세력을 좋아하고 음료 정권을 좋아하다 이제 망할 세력이 된다는 뜻이거든요. 이랬다가는 이제 환란과 전에 살아남지 못한다는 사실을 아시고 이제 각성받아서 신앙의 종로를 찾아서 이 시대적인 진리인 말씀의 복음에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들의 복을 받는 그 복을 누려야만 될 때가 온 것이니까 듣는 여러분도 이제는 신앙의 종로를 찾아서 죽지 않고 새 시대 가고 죽지 않고 이제는 변화를 성취할 수 있는 그러한 복락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 되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